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다르게 삽니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동양인으로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참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들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 눈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을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미에 사는 베네수엘라 사람들, 콜롬비아 사람들, 브라질 사람들 여러분들 딱 보고 아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최 장로님 아세요? 브라질에서 살다 오셨는데. 예,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지 그것도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여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공항에서 일을 하시는 이 우버를 운전하시는 그 우버 기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택시를 딱 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을 보고 미국 우버 택시 기사 아저씨가 너 한국 사람이지 이렇게 바로 알아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특징이 있다고. 중국 사람들은 우버 택시를 불러놓고 자기가 시간 맞춰서 가보면 안 나와 있대요. 중국 사람은 한 그제서야 나온대요. 자기가 복잡하잖아요. 분주하잖아요. 거기서 10분 이상 기다려본 적도 있대요. 중국 사람들은 느긋하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약속한 그 장소에 가만히 서서 자꾸 이 전화기 보고 또 도로 한번 보고 그러면서 안절부절하면서 막 찾고 있대요. 이게 일본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상해 가시죠? 예. 한국 사람은 본인이 그 택시를 발견하고 저쪽에서부터 걸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손을 흔들고 지금 방금 당신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의 특징을 딱 집어갖고 미국 사람이 자기는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우리는 일리가 있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으십니까? 당연히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당연히 다릅니다. 겉모습을 봐도 대충 짐작이 갑니다. 예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창 부흥했을 때 한 70만 명의 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 그 교회 구역장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역장님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가방을 하나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그 가방을 들고 돌아다니는 아주머니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저거 보고 그 가방 보고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모여서 이게 교회 다니면서 자주 잘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정리하고 집에 갈 때 이 노던을 운전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한국 분들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이제 예배 마치고 와서 이제 뭐 식당가에서 식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으면 저분은 목회자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목회자인지 장로님인지 또 이렇게 딱 겉모습만 봐도 대충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예, 밖에 나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아닌 것 같다,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겉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속모습입니다. 속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속사람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어떻게 다른지,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첫 번째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8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는요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생각과 사상이 다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는 다른 이곳 아닌 곳에 있는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사상이 다르면 함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함께할 수 없듯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때 사상이 다르면 그것처럼 힘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세상 제일 처음 무엇이 다른가?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같이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교회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마음을 품고 있나요? 제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같이 한 교회에서 하다 보면요, 이거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무슨 마음, 무슨 생각, 목회자가 무슨 마음,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한가? 예전 제가 명성교회, 한국에 있는 명성교회, 아주 굉장히 그때도 새벽 기도에 5,000명, 7,000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서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소개를 쭉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를 소개하는 가운데 제가 아직까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 본문, 그 본문이 저 주일학교에서 전하는 설교 본문하고 같다고 합니다. 그 주에 같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장년부, 주일학교부, 유치부, 어린아이들까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제가 참 그게 참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항상 그 주에 전할 메시지를, 본문 말씀을 정하고 그것이 작년에부터 주일학교까지 같은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한 주간 그 본문 말씀을 붙들고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성도들이 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주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한 마음을 품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같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같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같이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사상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것, 사상이 다른 것입니다. 그 같은 사상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두 번째 모습은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8절에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된 채울하며, 채울하다, 마음이 부드럽게 되다, 뭐 이런 뜻이 원어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참 부족한 세상입니다. 특히 분초를 다투며 달려가는 이 도시 생활, 이 도시 생활에 이렇게 젖어서 살다 보면 누군가를 이렇게 돌아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뉴욕, 정말 뉴욕에 제가 이제 한 6년, 7년째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참 거친 도시라는, 뉴욕이 참 메마르고 거친 도시입니다. 길거리에 운전을 하러 다니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이 긍휼함이 없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는 그런 신호가 뜹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왜 이런 사고가 나서 쓸데없이 바빠 죽겠는데 사고가 나서 길을 막고 이 난리야. 그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번 사고 때문에 누가 다치지는 않았나? 크게 안 다쳤으면 좋겠다. 그 사고 난 사람이 걱정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경우가 더 많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경우를, 제가 얼마 전에 길이 막혀갖고 그 누군가 사고를 낸 사람을 원망한 차에서 괜히 누가 이렇게 사고를 정신 못 차리고 운전하다가 사고 내갖고 바빠 죽겠는데, 제가 그 생각과 그 말을 이렇게 혼자 타고 갈 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이 거칠어졌는지. 거친 동네에 사니까 거칠게 됩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같이 타고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제가 주워 담게 되었는데요. 좀 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다리 난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다리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게 됩니다. 3시간이 넘게 이 여인이 그 다리에서 올라가서 그리고 그것을 말리려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너무 막히니까 경찰들이 통제하에서 차선 하나를 열고 그 앞을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그 다리 난간 위에 서 있는 여인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갔지만 또 어떤 사람은 창문을 내려서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쳤을까요? 뛰어내려라. 그렇게 있지 말고 뛰어내려라.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결국 그 여인이 50m 강물 아래로 뛰어내렸는데요. 다행히 그 순간 구조팀이 그 밑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물론 크게 다쳤지만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여인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그 다리 난간 위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차가 지금 지체되었다는 그 이유로 그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빨리 뛰어내려라 이렇게 소리를 치는 이 세상,
예, 그런 세상은 절대로 건전한 건강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사라지는 그 사라져 있는 세상,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고 욕을 하고 저주해도 교회만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는 언제나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9절 말씀입니다. 말과 행실이 다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말과 행실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3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는 말이 다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것을 가리켜 16절에 선한 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선한 양심은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대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때문입니다. 누군가 안갚음하고 원수를 갚고,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 손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갚는 거,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은 정말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어떻게 나에게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어떤 사람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그들을 선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대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무슨 차이가 있는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걱정과 두려움, 이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저희,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요, 걱정하는 일을 만났을 때 걱정합니다. 그리고 소동, 난리를 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 매여서 살지 않는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베드로가 왜 이런 권면을 했습니까? 이 베드로는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갇혔던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베드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다음 차례는 나구나. 자연스럽게 생각을 거기까지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삼중 감옥입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풀려날 가능성이 없는 베드로, 이미 야고보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베드로가 깊은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예, 잠잘 때가 따로 있지. 어떻게 잠이 오냐? 예,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 깊은 잠, 예, 그냥 가벼운 잠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졸려서 자는 잠이 아니라 깊은 잠에, 예,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걱정과 근심 다 없을 때 여러분들 깊은 잠에 우리가 빠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뭐 걱정거리 있으면 깊은 잠 빠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몸만 조금만 아파도, 집안에 무슨 조그만 일, 지나고 보면 조그만 일이었습니다. 뭐 일이 좀 뭐 안 풀리고 그래도 잠이 안 오고 걱정이 되고 몸이 지적거리고,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못난 모습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주님 곁에 가는 거고, 만약에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 칼자루가 누구에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칼자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형편, 그 상황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쉽게 풀려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놀래죠. 베드로가 나온 것을 보고.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 이와 같은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매여 지내지 않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평안 가지고 계십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실 것입니다. 올해 벌써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요, 98살입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위너가 이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임 기간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임 딱 4년 하고 물러났는데요, 이분이 오히려 퇴임 이후에 인기가 더 올라가고 또 세계 정치 지도자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분쟁 지역의 어떤 분쟁들을 해결하고 그 노고에 또 노벨 평화상이라는 상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 이분이 신앙인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신앙도 참 좋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상당히 오래전에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이 머리로 이제 전이가 된, 예, 지금 머리 이 부분이 좀 뭐가 좀 이상하죠. 예, 머리로 이제 암이 전이가 되어서, 근데 그렇게 살 날이 멀지 않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이분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기자들이 모여서 이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손에 맡겼다고 하는데 의사에게 맡기는 것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당신이 하나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맡겼다고 하는데 지금 의사들, 대통령이니까 미국의 가장 유능한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 그러면서 하나님 손에 맡겼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카타는 이 기자의 질문에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최고의 의사들로부터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내려도 나는 그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 내 삶에, 내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나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얼굴에는 죽음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그 모습을 이 기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곧 죽는데 죽음에 대한 이 걱정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온화한 모습으로 기자하고 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카터 대통령이 주일날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항상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자주 했던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인데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세요. 그리고 새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면서 자신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천천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세요. 그리고 새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 지미 카터 대통령의 기도문입니다. 참 단순하지만 귀한 기도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5장 7절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걱정과 두려움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 걱정하고 잠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과 두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질병이 안 찾아옵니까? 교통사고를 안 만납니까? 우리가 똑같이 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고 걱정과 두려움거리가 막 쏟아집니다. 단지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잠시 걱정하고 잠시 두려움에 빠지지만 얼른 우리는 그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맡길 때 주님이 주신 평강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고 너무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걱정하고 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답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근심스러운 그런 일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카터 대통령의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왜 저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평안한 모습을 보여줄까? 지금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저 평안이, 평화가 무엇일까? 아마도 그 인터뷰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런 모습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질문을 가질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말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